대응망덕하게도 사울에게 살기를 드러내요. 다윗에게 살기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었어. 끊임없이 여러분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죠. 그렇게 2번이나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기에 다윗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민이 되겠죠. 야, 이거 언제 끝나냐? 코로나도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거 언제 끝나? 너무 힘들잖아요. 다윗도 이런 생활이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 언제 끝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뭐 기도해봐도 답이 없는 것 같고 계속 광야 생활 뺑뺑이를 돌아야만 하고 지치는 거야. 지난 시간에는 지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 계속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이거 어느덧 또 다윗도 사람인지라 또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스스로 끝내버리려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1절에 나와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은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런 광야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사울에게 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한번 군사를 동원하면요 3,000명을 동원합니다. 3,000명의 군사, 정규군. 근데 지금 다윗이 도망다니는 땅은요 광야예요. 광야. 산악지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강원도보다도 적어요.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 도망을 쳐야 되니까 그것도 혼자가 아니죠. 600명이나 되는. 남자만 600명이면요 부녀자들까지 하고 그들의 가족까지 하면 몇천 명이야. 근데 그들을 여러분들 이게 뭐 금방 여러분 순식간에 정보가 가겠죠. 사울에게 어디 숨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 광야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다윗이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면 내가 블레셋 땅에 가게 되면 사울이 뭐 어떻게 하질 못하잖아. 뭐 거기에 넘어오겠습니까? 나는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지금 갖게 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다윗의 이런 논리는요 지극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명하다고, 지혜로운 거라고. 왜? 지금 쫓는 입장에서는 뭐 더 이상 쫓지 못하잖아요. 그 블레셋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지금 사람들은 여기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이러한 생각이 옳다라고 여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런 다윗의 위험한 생각에는 분명한 함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 바로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온 사울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사 자신의 안전을 친히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즉 힘든 광야 생활의 여정이었지만 그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잊고 지낸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사울이 잡으러 다니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다윗이 지금까지 수년 동안 살아왔죠. 쉬운 일 아니에요. 잡혀도 금방 잡혀야 돼. 이미 잡혀야 돼.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은혜의 힘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생각에 지금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꼭 유익이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단순할 수도 있어요. 단순히 하지만 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면요 은혜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생각하는 건 좋죠. 그렇지만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생각이 너무나 깊은 나머지 인간의 좁기 좁은 그 머리를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기가 믿겠대. 하나님이 어떠한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 믿겠대. 근데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우선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어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 못해. 여러분 평생 예수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자꾸 분석해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들이대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항상 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익이 꼭 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의 문명은요 인간의 생각 때문에 진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문명은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편리합니까? 발전했습니까?
즉 인간의 창의적인 생각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편리하게 삶을 살아가죠. 저는 참 신기한 게 우리나라 배송 문화, 배달 문화가 너무나 신기해요. 뭐 외국에서 제가 많이 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가장 신기하게 이 배송 문화래. 로켓 배송이 뭐냐? 로켓 배송. 신기하대. 새벽 배송은 또 뭐냐? 아무리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 가봐도 새벽 배송 상상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볼 수도 없어요. 당일 배송. 요즘에는요, 오전에 책을 시키면요, 오후에 책이 와요. 서점에 갈 필요가 없어. 당일 배송이야. 몇 시간 후면 딱 책을 가져다 줘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전에는 뭐 배달 음식이 중국 요리밖에 없었잖아. 중국집 배달. 요즘은요, 별거 다 와요. 회까지 와, 회까지. 신선한 회가 와. 이게 배달이 돼. 삼겹살도 와요. 배달이. 여러분 전혀 신기하지 않나 봐요? 전 너무 여러분 신기해요, 그게. 누군가 여러분 머리를 쓴 거죠. 누군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데는 사람들이 참 규제 같아, 우리나라 분들은. 예? 이걸 참 좋아하겠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누군가 여러분 유튜브를 개발을 했잖아, 지금. 누군가 여러분 줌을 개발을 한 거잖아요. 인간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명의 발달함으로 편리하게 된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앙은요, 생각과 꼭 정비해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일 경우 죄성을 가진 인간의 생각인지라 무조건 자신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어서 행동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아무리 힘든 위기를 만나서 블레스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무조건 그 생각대로 행해서는 아니 되고, 그 생각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임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기도를 해야만 하죠. 하나님께 물어야만 하죠. 내가 어떤 생각을 했을 때 이 생각이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주신 생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봐도 다윗은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죠.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께 항상 묻고 지냈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생활의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27장을 보게 되면 다윗은 기도하지 않아요. 묻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인 블레셋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의 상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은요,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죠.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세상의 시류를 따르지 않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의 결정과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따라왔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걸음을 인도했고요, 또 하나님의 비전이 곧 자신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는 지금 수년 동안 광야 생활 내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실행을 해버려요. 자, 2절을 볼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다윗이 일어나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런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과 이런 행동의 사이에 하나님께 묻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다윗은 이번에는 그것을 생략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유익이 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렸죠. 즉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자신에게 유리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다윗이 아무리 광야 생활을 하더라도, 힘든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더라도 이방 땅에 가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실제 사무엘상 22장을 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가 살펴봤죠? 이 다윗이 모압 마베스라는 곳에 갔습니다. 모압 미스베라는 곳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모압 왕의 그런 호의 속에서 맨날 며칠을 지냈습니다. 정확하게 며칠이다 그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세월을 좀 보내고 있었어요. 다윗이 탱자탱자 쉬었던 거예요, 거기서. 근데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냈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이방 땅까지 온 거야. 너 왜 거기 있냐?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네가 있을 곳은 이 유다 광야다. 이런 이야기를 강하게 하시자 이제 다윗은요, 결국 회개하고 다시금 헤레 스풀가로 오게 되었죠. 그런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22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 다윗이 힘든 광야 생활을 해야만 하지만 그 유다 땅에서 돌고 도는 거야. 그거예요, 그거. 근데 지금 다윗은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죠. 물론 정말 피가 말리고 힘든 여정이 되겠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다윗은 지금까지 유다 내에서 이리저리 도피 생활을 하며, 즉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윗은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안위가 우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다음과 같이 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건 뭐예요? 생각도 생각 나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면요, 육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이 있어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육적인 생각은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하겠죠. 실제로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마귀는 가룟 유다의 생각에 우선적으로 접근해서 그의 생각을 조종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 하면요, 배신자를 취급하죠. 배신자다.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이 예수 공동체의 돈교회 재정을 담당했던, 여러분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나 재정은 함부로 맡기지 않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게 돼 있어요. 리더가 예수님이 직접 맡긴 거예요. 유다 공동체에서, 예수 공동체에서 너무나 신뢰가 가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걸 한다고 했을 때. 왜? 열정 있는 사람이야. 얼마나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지 몰라. 최선을 다해. 여러분 그렇게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어. 근데 가룟 유다가 나중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죠. 자신의 스승을 팔아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행동만을 바라보고 그런 악한 행동을 한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배은망덕하다, 배신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그런 악한 행동을 한 이면에는 바로 마귀가 그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 어떤 악한 행동을 했다, 그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폭력을 휘둘렀다, 그게 여러분 갑자기 나온 게 아니야. 우발적인 거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쌓이고 쌓인 거야. 생각을 계속 폭력적인 걸 여러분 봐왔기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그게 어느 순간 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은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여러분 생각에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잖아. 그걸 조종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때가 되면 어느 순간이 오자 진짜 행동으로 이렇게 옮긴 거죠. 따라서 신자라면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마귀가 준 생각이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다윗처럼 생존을 위해서 현실과 타협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즉 살아남아야 하고 인정받아야만 하기에 온갖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묻질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쉽게 행동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게 여러분들 아닌가요? 저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라며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항상 영적 갈등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왜? 신앙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여러분 타협하고 있지 않나요? 찔림이 있죠, 항상.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마음뿐이고 결국 그래서 기쁨이 없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에 나와서 기쁨이 없습니까? 원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한 것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잘못을 해왔기 때문에 찔림이 있는 거죠. 그거 여러분 회개하느라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다윗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타협을 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6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준 시글락에 대해서 알려면요, 여호수아 15장과 19장을 몰라서는 안 돼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과 19장을 알아야 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땅을 배분합니다. 분배를 합니다. 유다 지파는 어느 땅을 가져라, 이런 식으로 땅 지파 분배를 하죠. 당시 시글락은요,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그러다가 시몬 지파의 땅으로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19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시글락이 지금은 블레셋 땅으로 편입이 되어 있죠? 그렇죠? 아기스가 줬잖아요. 지금 다윗에게.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땅이 되어 버렸네. 원래 유다 땅이었다가 시몬 땅으로 됐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은 여호수아 때 이 지역을 미처 정복하지 못했거나 혹은 후에 빼앗겼음을 뜻합니다. 그렇겠죠? 아무튼 지금 다윗이 있는 이 시점에는 시글락은 누구 땅? 블레셋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망명을 한 다윗이 본래 유대 땅이었던 이 땅을 칼에 피도 묻히지 않고 아기스 왕에게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땅을 되찾아야 돼. 영토를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되찾는 것이 1순위예요. 근데 왕이 되기도 전에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아기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사 나중에 후에 그가 왕이 되어서 차지해야 될 그 땅을 미리 차지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결국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고자 했던 다윗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고자 거짓말까지 했고 조공까지 갖다 바쳤고 전리품까지 갖다 바쳤고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자신의 굴욕적인 표현까지 했던 이 다윗은요, 결과적으로 아기스 왕의 신임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2절에 나오죠. 신임을 받아요. 근데 신임을 받는 건 좋은데 살아야 되니까 신임 받아야 되잖아요. 인정받는 건 좋은데 이 아기스 왕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제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너는 나를, 이제 내가 너를 신뢰하고 너도 나를 신뢰하니까 네가 앞장서라. 다윗에게 그 전쟁에 같이 동참하자고 제안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다.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얼마나 난처할까요? 전쟁을 여러분 안 나갈 수도 없겠죠. 왜? 아기스 왕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지금 현재 자신들은 아기스 왕 밑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찍히면 안 돼. 몰살당할 수도 있어요. 블레셋에 의해서. 블레셋 지금 안에 들어와 있잖아. 여러분, 이 아기스 왕이 요청을 했을 때 난 가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또 의심할 거 아니에요, 왕이. 그러니까 여러분 가야만 해요. 근데 가서 여러분 싸운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사 아기스의 방백들이 다윗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사 그냥 그 전투에서 공식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우리가 29장에 나와 있어요. 다다음 주에 살펴볼 29장에. 그러니까 아기스 왕은 전쟁에 다윗을 데리고 가고 싶어. 사울과의 전쟁에서. 그래서 앞세우고 싶어. 왜? 믿으니까. 그런데 그 방백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골리앗을 물리쳐서 죽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에?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앞에는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뒤에 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우리를 포위해버리면 우리는 망한다. 절대 데려가서는 안 된다. 아니, 군사들 전부가 왕에게 데려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왕도 혼자 나가서 전쟁하는 건 아니잖아요. 참모들 이야기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요? 사울이 나가겠습니다,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셔서 이 왕의 입에서 공식적으로 다윗이 나가서 싸우지 말도록 이야기를 해요. 즉 다윗을 철저히 보호해 주셨죠.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시글락 땅을 얻었잖아요. 칼에 피를 묻히지도 않고. 영토를 획득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미리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설령 다윗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역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황스러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은 다윗이 못 나가게끔 막았잖아, 전쟁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비록 다윗은 생존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위험한 생각에 결정과 판단을 맡기는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 결과 몸은 편하게 되었지만 영적인 갈등을 심하게 겪어야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그런 괘씸한 행동을 한 다윗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죠. 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머리라도 여러분 한번 이렇게 꿀밤이라도 때릴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다윗, 너는 왜 그러냐? 내가 수년 동안 네가 광야 생활할 때 내가 너에게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너를 보호해 줬는데 너 몸 하나 살겠다고 지금 블레셋, 내가 원하지 않은 그곳에 가 있어? 너 참 배은망덕하구나. 너는 사울이 배은망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네가 배은망덕한 놈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요 그런 여러분 이 다윗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혹시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처럼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현실과 타협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죠. 또 내 안위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속성은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자녀됨이 정말 중요한 거야.
자녀 되었다면 우리가 설령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언정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왜?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열심히 힘차게 달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